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읽은 34절에서 40절까지로 은사에 관한 12장에서 시작한 한 주제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끝이 매우 어렵고 또 의미심장하게 끝이 납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여자들을 좀 괄세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건 한국 교회는 참 필요한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국 교회는 여태까지 여자들이 끌고 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끼친 공헌과 또 모든 믿음의 주춧돌을 놓고 이만큼 한국 교회를 인도한 공과 함께 또 과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 때문에 공을 없었던 거로 할 수도 없고 또 똑같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은사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도 은사가 어떻게 오해될 수 있고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은사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똑같은 지금 성경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바와 같이 39절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 방언이 끼친 부작용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거는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상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신비주의와 은사가 끼친 악영향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보수주의 쪽에서는 언제나 이 은사를 이렇게 좀 경원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하자면 이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라는 걸 제대로 배워야 되지 유익하지 못하게 쓸 수 있다는 그 조심과 위험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서는 먼저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가 왜 이 은사 얘기의 결론 부분에서 도입되느냐 하는 것을 풀어가면서 이제 이 은사에 관한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왜 잠잠해야 되느냐 할 때 35절에 남편에게 물어봐라 이겁니다. 교회에서 직접 말하지 말고.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결혼한 여자를 말합니다. 결혼을 하면 여자는 언제나 밖에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꼭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남편을 제껴놓고 부인이 말을 해버리면 그럴 수 있죠. 그런 일이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원리를 해치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부부의 대표자로서 위치를 상실하게 그 위치가 무시당하는 식으로 여자가 앞에 나선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직회 때 여자 집사님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한테 다 맡겨놓고 참석을 안 했으면 하시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한테 여보 저거 좀 물어봐요 해갖고 하시는 게 성경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재직회 때 부인만 참석시키고 참석 안 하면 남편이 대단히 잘못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남편이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얘기가 여자 보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부부일 때는 그 부부가 하나이고 그 하나일 때 머리가 남편입니다. 똑같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다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머리로 대표자로 앞세워서 하는 질서를 놓치고 있으면 안 되듯이 교회에서 은사가 사용이 될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그의 권위와 질서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은사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다른 하나의 권위로, 다른 하나의 머리로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위해서 지금 여자들은 잠잠하라가 도입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시면 제가 늘 결혼식 때마다 이 주례할 때 쓰는 유명한 부부에 관한 본면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겁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아 교회에서 잠잠하라, 할 말이 있으면 네 남편에게 물어라, 이 얘기. 부부 간에 있는 질서의 개념이 어느 개념으로 도입되고 있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다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 문제의 결론이 왜 여자 보고 잠잠하라로 나왔느냐 하면 여자가 남편과 함께 하나 되어 이루어야 하는 권위와 질서라는 것이 똑같이 교회에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실천돼야 되는데 은사를 가지게 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 모르게 된단 말입니다. 은사를 가진 이들이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은사를 받았을 때 제일 위험한 건 뭐냐? 머리의 지체로서 봉사하는 이 순종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머리로 나서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하는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곧 이어서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랍니다. 남편들의 책임이 여자들의 책임보다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여자들 보고만, 아내들 보고만 복종하라 그러고 남자는 폭군으로 행세를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깨끗이 하고 성도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모든 것으로 남편들은 자기 책임을 수행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절대 자기의 권위를 폭력으로 유지하지 못하며 아내들은 권리 주장으로서 남편과 대등한 싸움을 벌여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자들에게만 더 짐이 무거워 보이느냐, 여자만 더 믿져 보이느냐 하면 순종하라는 것이 더 믿져 보이고 다스리고 책임지는 것은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으니까 좀 덜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를 보십시오. 부모가 옳았느냐 자녀가 옳았느냐라는 것은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가 아닙니다. 맨 첫 번째 따지는 것은 언제나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자녀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꾸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암만 부모가 틀렸을지라도 자식이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해먹은 버릇이야? 라고 우리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은 누가 높아서 부모가 되고 누가 낮아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그 관계죠.
우리는 우리 부모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 자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옳으냐 그르냐는 두 번째 문제죠. 우리 자식 앞에서는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식이 부모보다 열등하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도, 아니 특히 어머니들 입장에서 봅시다. 여자들은 남편이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그렇죠? 남편이 서울대학 나왔다는 거는 입을 삐죽거리고, 자식이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이 늘 억울해하는 건 뭐냐 하면, 부모님들만이 권리를 가지고 힘을 행사하고 명령을 내린다고 자녀들은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부모 입장이 되어서 보면, 자녀로 있었을 때가 행복합니까? 부모로 있었을 때가 행복합니까? 부모를 둔 자녀 쪽이 행복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복종하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미치는 것도 손해보는 것도 열등한 것도 아닙니다. 왜 복종하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강조되느냐 하면, 우리는 모두 신자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신자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머리가 받는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의 영광과 함께 그의 몸으로, 그의 지체로서 그 영광을 나눕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에, 모든 신앙생활에 공통되고 첫째 되는 원리는 뭐냐면 언제나 그래서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원리가 뭐냐면 능력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분별도 아니고 순종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모든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해서 아내들 보고만, 여자들 보고만 뭐라고 먼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종의 책임을 먼저 부여받은, 복종의 책임이 가장 그 첫 상징으로 드러나는 여자들에게 먼저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하라, 이렇게 먼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은 이런 것, 즉 복종의 원리가 신앙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되고 제일 중요한 원리라는 그 개념 속에서 은사를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을 때는 순종하는 사람이 받은 어떤 무기인 것입니다.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 받은 어떤 무기라고요. 그러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 받는 무기라면 그것은 총이나 칼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삽이나 망치나, 그렇죠? 무슨 밥그릇이나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사를 가지면 그것이 마치 내가 마음대로 휘둘러서 쏘고 싶은 사람 쏘고, 내가 욕심내는 것을 소유하려면 소유하는 어떤 무기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개념이 이렇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개념 속에 이렇게 함께 흐르는 원리 속에 있는 바와 같은 복종의 원리 속에서 은사를 이해하라 말이죠. 모든 은사는 섬기기 위하여 주어진 무기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방법일 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가지는 모든 것은, 아니 신자로서 갖는 모든 것은, 이렇게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 화평, 자비, 이런 성품적인 것들,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 또 기본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를 깰 수 없습니다. 그것이 뭐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초월적이고 아무리 능력이고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이것을 깨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월적인 어떤 은사를 가지거나 그러면 어떤 보편적이고 모두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깨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십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조심하시라 말이에요. 어떤 은사가 있을 때, 어떤 대의 명분이 있을 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이걸 깨지 말란 말이에요. 뭘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걸 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그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져야 돼요. 같은 사랑. 사랑도요 다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다른 사랑이 되면 뭐냐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어떤 성취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랍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도입되고 아니 어떤 명분이 주어지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이랬을 때 그것으로 뭘 깨지 말아야 되냐면 겸손하고 순종하고 밑에서 남을 떠받쳐야지 앞장서서 끌고 가려는 생각이랑 가지질 말라 이거예요. 그럴 바엔 그거 하지 말라고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그 유명하신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젊으셨던 시절에 그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신방 가셔서 환자 신방을 가셔서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오면 낫는 거예요. 기도한 즉시 낫진 않아요. 기도하고 오면 며칠 있다라도 하여튼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들 잘 몰랐다가 그런 일이 자꾸 많아지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면 낫더라.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긴가민가가 뭐예요? 긴가민가 하다가 조금씩 확인, 이제 더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진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목사님, 돈은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까 우리 딸의 병령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결정을 하셨겠어요? 하나님, 전 이 은사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은사 때문에 예수는 믿으려고 그러지 않고 병만 고쳐달랍니다. 그럴 바에는 전 이 은사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그 다음에는 그 은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은사까지 덧붙여졌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은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평범한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까짓거 어차피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주를 위해서 왕창 내리라 이렇게 쓸까봐 겁이 납니다. 그분같이 저는 이 은사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사가 최고 최선의 어떤 방법이거나 무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것?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은사를 갖고 능력을 갖는 것보다 복종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훨씬 크고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 말입니다. 이름 없이 죽어가는 것. 이거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은사란 결국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은사에 대한 첫 번째 정의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은사는 모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은사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이란 뭐예요? 나를 위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사랑 아닙니까? 모든 은사를 사랑을 따라 구하라. 나를 치장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가지는 마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봉사적이죠. 헌신적입니다. 나는 망하더라도 상대방만 잘 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사랑의 마음입니다. 은사는 그렇게 가져야죠. 그래서 가장 크게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를 이 거룩한 일에 부르시고 생명 있는 일에 직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를 보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그 생명력에, 그 거룩함에 도전을 받도록 만들어야죠.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은사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요? 더 많이 주를 봉사하고 싶어서. 그러나 그 은사가, 우리가 지금 본 빌립보서 2장식으로 그 은사가 방언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예언이나 믿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자들이 제일 많이 불평을 하는 게 뭐냐면, 신자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시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시켜줘요? 별 볼 일 없이 와서 앉아있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한 일이죠. 내가 왔다 갔는지, 내 이름이 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줘요. 얼마나 삼삼한 직책입니까?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말을 이상하게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우린 인간끼리는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 답답한 걸 아시고 내 딱한 처지도 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놔두고 계십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그 직분을, 그 인생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누구나 맡은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요. 그 시대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라고 놀림을 받는 그 조롱과 수모와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마땅히 따라야 할 신앙의 최고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린 그거보다 훨씬 다른 거, 뭘 달래는 거예요? 자기가 증명되는 걸 달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증명되는 봉사직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린 그 귀한 것을 모릅니다. 여기 신자의 분별과 통찰력이 필요한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존재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뒤집어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일인 줄로 아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명성과 능력과 재주로 영광을 받으시지 않고 감추어지고 섬기고 낮아지는 것으로 봉사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걸친 이 은사에 관한 원리를 마감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배웁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직분이 있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우리는 방언이 없고
다른 신유의 은사가 없고 예언과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사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처한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조건과 상황을 바꾸려는 싸움을 하지 마시고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감수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자답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불평할 틈이 없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우리 인생 속에서 드디어 맛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역시 이 은사를 결론 지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신자의 복된 자기 성찰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덜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으며 부름받았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귀한 직분을 맡은 청지기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게 하셨으니 이제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옵소서. 남의 것 들여다보고 욕심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인생을 주 앞에서 열심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나가는 복된 신자의 길을 걸을 줄 아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